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자신의 집에 있던 브엘사바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는 장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에 해가 져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에 삼아서 잠을 잤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이 꾸는 꿈에 무엇이 나오면 하늘 끝까지 닿은 사다리가 나오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자손이 땅의 팁들과 같이 많아지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도망치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집도 가족도 미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집으로 도망간 것 말고는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나요?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까지 누려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을 위로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홀로 있을 때 설령 그것이 나의 죄와 실수와 연약함으로 생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찾아오심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일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인데 나의 삶이 어떠하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은 분명히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깊게 보아야 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신 그때부터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난 순간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때이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야곱과 함께 하셨을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보셨고 그의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도 나의 믿음도 내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도 놀랍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그 처음 나타난 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채우셨고 은혜로 채워오셨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를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왜 그런가요? 나를 지으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현재를 가지고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쌓여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빵을 하나 사다 준 것과 하루 종일 줄을 서서 나를 위해 빵을 사다 준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만으로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지만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을까요? 자신의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부른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해 도망치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을 방문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바뀐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단순히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이 시작되었고 영원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했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있었던 감격과 결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나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 마음을 뜨겁게 하나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때 한 번으로 끝나거나 혹은 이후에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잠깐의 반응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을 관계가 아니라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 하나로, 그리고 그때 반응 하나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지속되지 않고 그저 특별한 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건이 아니라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지속이 될 뿐 아니라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친구를 1년 사귀었을 때와 10년 사귀었을 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은 지 1년이 되었을 때와 하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었을 때가 어떠할까요? 달라야 한다는 거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처음 만났을 때와 같지도 않은 채 그저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첫사랑을 말하고 첫 믿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믿은 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바꿔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고 사귀었을 때 너무나 설레고 좋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니 그때 그 마음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관계는 시간을 되돌려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쌓이고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자는 것은 그때의 나의 감정과 느낌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깊게 갖자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과 느낌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지만 여러분, 사실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내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정을 따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감정이고 내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는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느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얼만큼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마주할 때 비로소 깊어지게 된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보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저 눈으로만 보기만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상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 역동이 생기고 관계 안에서 주고받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하는 그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관계도 알고 지낸 시간이 길어서 깊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하고 반응한 시간이 길었을 때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이 서로에게 쌓여갈 때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야곱에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돌기둥을 쌓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서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서원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20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시게 다 이루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때 드리겠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해석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야곱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미숙함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 돌기둥을 쌓고 기름을 붓고 이름을 붙였던 그가 조건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겠다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뿐 아니라 모든 게 이루어질 때 기쁨과 경배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서원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드린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드린다는 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물을 받고 나서 돈을 주거나 혹은 그 선물을 되갚기 위해서 다시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고 바로 드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속이는 자, 도망하는 자가 있을 때 가족들로부터 단절되어서 길 가운데 유숙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약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다면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야곱에게 하나님께 갚을 만한 그런 무언가가 있을까요?
혹은 설령 그것이 있다고 해도 과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상응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드림을 통해 그 모든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이 야곱의 서원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드림입니다. 예배는 참석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죠.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온 마음과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 반응하고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될까요? 그런 행동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과 동일한 믿음의 행위가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고백과 행위도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음을 따라 행하죠. 그렇게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백도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행위는 고백이 실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10의 하나를 떼어서 드리겠다고 합니다.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위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으로 보자면 내 믿음의 고백과 행위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둘 다 동일한가요? 아니면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없으신가요? 아니면 둘 다 없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져야 될까요? 예배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삶은 예배로 표현되고 예배는 삶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와 삶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마치 원을 그리듯이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예배와 삶이 분리된 다른 영역처럼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결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부분으로 축소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1로 예배와 삶이 대등하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전거를 보면 앞에 기어는 크고 뒤에 기어는 작은 것처럼 내 삶은 크고 예배는 작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시간이든 내 노력이든 혹은 내 마음이든 물질이든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드리면 되는 것처럼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한 10의 하나를 떼어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의 하나는 하나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라는 말일까요? 10의 하나를 떼어드린다는 그 표현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고백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인데 다 드리면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를 떼어 드릴 때에도 하나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를 떼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마음이든 10의 하나 혹은 100의 하나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마치 매우 후원단체에 돕는 듯이 혹은 봉사단체에 가서 돕는 듯이 하나님께도 내 마음 조금, 내 시간 조금, 내 노력 조금, 내 물질 조금 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것이 내 행위로, 내 삶의 표현으로, 예배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의 고백으로 설령 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담아서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헌금에 대해서 혹은 돈에 대해서 북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그것을 빼놓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 삶 전체를 아우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헌금을 할 때 억지로 혹은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헌금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헌금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노력이나 마음이나 그것도 동일하다는 거죠. 인색함이라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럴까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도, 내 노력도, 내 힘도, 내 마음도, 건강도, 내 모든 것,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함을 가지고 스스로 카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칫하면 강요가 될까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자원함이 계속해서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 자원해서 내 마음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혹은 정말 내가 시간을 낼 수 없는 삶이라서 그런 것이면 괜찮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계속해서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먼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감정이나 느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사실과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자원함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억지가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가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하는 거죠. 둘 중에 낮은 것을 따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높은 것을 따라 맞추고 그 두 가지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 은혜를 머리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혹은 그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계로 그것을 영원한 반응으로 드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선택과 내 삶의 방향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기고 그 고백이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고백하며 드리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